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6.25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탈북민 제1호 신학 우와. 박사이십니다. 우와. 이춘영 목사님을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인을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북에서 한국으로 온 탈북민 이춘영 목사입니다. 저는 함흥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쭉 자라다가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용산에 있는 시온손 교회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통일을 그리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그러면 목사님 2004년에 오셨으면 북한에서 약간 인생의 전반전을 또 한국에서 후반전을 이렇게 지내신 것 같아요. 궁금해지는데요. 듣기로는 북한에서도 엘리트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딸만 삼형제인데요. 제가 맏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화공업대학을 나오고 둘째 딸은 상업대학 나오고 셋째 딸은 의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그런 어떤 학업 수준을 누린 거잖아요, 북한에서요. 예, 예.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을 할 때는 3대 혁명 소조원을 청년 대학생들로 뽑았습니다. 네. 소조. 네, 소조, 네. 3대 혁명 소조원을 뽑았는데요.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로 뽑아서 잘 준비시키는 거죠. 간부 등용을 위해서 잘 훈련시키는데 3대 혁명 소조부장은 장성택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인민대 학습당이 있습니다. 옛날에 평양 신학교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서 3대 혁명 소조 대회도 몇 년에 한 번씩 할 정도로 대단한 이제 권력도 부여해주고 제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목사님. 나중에 이제 리더, 지도자 네, 급으로 지도자. 키우려고 이제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네. 거죠. 공부시키고요. 예, 북한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알아서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네. 3대 혁명 소조원 때 사상, 기술, 문화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훈련한 다음에 당에서 가라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북한에 사실 때 권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렇게 안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90년대 네. 저희가 알기로도 90년대 뭐가 확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네, 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에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 정말 재해가 오고 홍수가 나고 북한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살아남는 가정은 장사를 잘 하거나 정말 살아갈 능력이 되는 그런 가정들은 살아남았는데 주로 엘리트들이나 또 지식인들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승기 박사라고 핵무기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도 그때 당시에는 굶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이제 쉽게 좀 많이 무너졌죠. 그랬구나. 그 고난의 행군이 그냥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위에 분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행군 가운데 견디다 못하셔서 목사님도 강을 이렇게 넘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 고난이 행군 때에 저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이제 중국에 저희 친척들이 있었어요. 네. 그 아버지가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길림대학을 다니시다가 네. 북한에 이제 건너가서 화공업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북한에서는 제중동포라고 합니다. 아, 제중. 예, 제중동포.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살아야 되니까 중국의 친척들이 중국에서 좀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도강을 하는데 어린 아들이 그때 당시에 3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 살. 네, 결혼을 해서 네. 예, 서조 생활 마치고 결혼을 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라 먹을 것도 없고 아들에게 젖을 빨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3살짜리 아들을 시어머니 등에 업히고 아이스 깨끼라고 있어요. 그것을 지어주고 제가 3일 만에 오겠다고 약속한 후에 두만강을 건넜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목사님 혹시 그 약속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건가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아들 생각을 하면서 빨리 도움을 받고 북한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두만강은 그 당시에 좀 많은 탈북자들이 한 300만 명이 이제 아사자가 생기고 30만 명이 탈출을 하는데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네. 오게 됐는데 저도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아들에게 간다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한 3명의 여자들이 오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밤 10시에 북한을 향해서 이제 가기를 했는데 강에 들어서기 직전에 7명의 인신매매꾼들이 복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왜 7명이나 됐냐면 3명이 온다고 했으니까 네. 여자 3명을 납치하려고 왔는데 브로커하고 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2명은 건너가지 않았어요. 저 혼자 온 거죠. 저는 아들이 있으니까 북에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몸에 돈을 다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물을 건너려는 순간 인신매매꾼들이 저를 잡아다가 아유. 패죠, 때렸죠. 돈을 다 뺐고 그 옷을 많이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맸는데 그 보따리 다 뺐고 저를 이제 그 차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이 돼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연길쯤 된 것 같아요. 뭐 한글도 있고 또 이게 중국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간판들이 있었는데, 간판에.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신매매꾼들이 7명이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북한에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경찰차가 이제 빨간 글자로 남보 이렇게 쓴 글자들이 있어요. 중국어로 경찰이라고 찡차라고 하는데 네. 해서 그럼 막 달려갔죠. 인신매매꾼들이 따라오더니 갑자기 다 없어진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택시 잡아 타고 친척집에 다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아이고. 치료를 받고 아까 막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네, 너무 많이 받고 기절을 해서 그래서 그때 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까 그 막 몸에 돈뭉치를 네. 그게 이제 중국의 가족들은 예. 좀 잘 사신다고 예, 잘 하셨잖아요. 사시는 그래서 분들이라서. 그걸 이제 다 몸에 여기저기 붙여서 예, 달러로. 솔직히 목사님은 그냥 중국에서 사실 수도 있는데 예. 그 힘든 북한 땅으로 다시 아들 때문에 돌아가시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때 그 감정을 엄마가 아무리 다 같은 마음이랬지만 네.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무치셨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때 당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들이 뼈만 앙상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지 못해서 제가 또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젖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많이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한 아들이라서 항상 그 아들이 어떻게 아들을 살리려고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중국 친척집에 왔을 때도 그냥 좋은 것이 생기면 그 아들을 먹여 살릴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인신매매꾼들에게 팔려서 제가 거기에서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운명이 되었죠. 아이고. 근데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가슴이 아픈데 목사님이 아마 더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20년 동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봤는데 혹시 중간중간에 한 번이라도 아들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정말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죠. 그렇겠죠. 네, 한국에 오자마자 네. 브로커 선을 많이 조금 연결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아들을 하나님 연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저희 아들은 저에게 소식을 이게 전해주시지 못하는가요? 많이 이제 새벽 기도마다 또 기도탑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많이 울면서 너무 아들이 그리워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인가 소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평양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평양인쇄공업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보내온 거예요. 그래요? 사진도요? 예, 사진을 그 브로커 선으로 왔는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위험이 갈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브로커선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네. 네. 사진이 어렸을 때 아들 모습이 있었던가요? 네. 아하. 아들 모습이 전혀 이제 그런데 저희 동생들은 아유 우리 언니하고 닮았다고 어이구, 말씀을 야. 하시는데 예 저도 저희 모습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20년 만에 받아본 그 사진이 반갑기도 하시면서 네. 또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또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얼마나 그 사진이 소중하셨을까. 집에 아직도. 예 저는 액자에 넣고 이렇게 늘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네. 어머니신데. 저는 살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유, 네. 참.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아프시겠지만 6.25 전쟁이 지난 지금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아직 가족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그 아들을 생각을 하면 사무치게 그립고 그 아들을 심장에 묻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녀는 심장에 묻고 그러면서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많은 이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저는 그 심정을 너무너무 정말 많이 이제 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느 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아들을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을 그리면서 많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는 것은 북한의 복음으로 통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네. 구원의 빛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아들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이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네. 지금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구만. 네.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100세인데 살아계세요. 네. 근데 KBS에서 이산가족 예. 그 상봉 방송할 때 저 옆에서 똑똑히 봤는데요. 일주일 안 주무시고 TV를 보시는 거예요. 혹시 누가 있을까? 네. 우리 일가 친척 중에 특히 어머니. 네. 예, 결국은 일주일이 지나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이산가족의 아픔만큼 어린 아들을 놔두고 중국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척 집에 있으면서 계속 잡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탈북민들은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색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탈북민들을 잡으면 뭐 통나무 한 개 막 이렇게 바꾼다는 설화도 있었고 친척들도 계속 숨겨주기 어려우니까 저에게 가정부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 네. 제가 가정부로 갔는데 정말로 이렇게 연탄불만 떼고 나무만 떼다가 이렇게 그 정말 모든 게 전기식으로 막 밥솥이 있고 네, 네. 세탁기가 있고 막 이런 거 눈이 시둥그레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또 다룰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노인들 오줌똥을 치고 또 조금 낫다면 이제 베이비시터로 아하. 이렇게 아기들 봐주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베이비시터로 이렇게 밖에서 아기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조선족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자세히 이렇게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형리 책 요만한 거 꺼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똑같은 얘기를 와서 계속 하시다가 끝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게 또 머릿속에 믿지는 않지만 계속 새겨 들었어요. 아, 완전 탁 예, 박히셨군요. 박혔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리고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제 아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아들도 보지 못하고 제가 국적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되는가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때 마음이 예. 뭐야 막 이러셨어. 예, 그렇죠.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게 제 처지가 돈도 빼앗겼죠. 아들도 이제 못 보죠. 그렇게. 국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다 이제는 놨죠. 그냥 예, 죽고 싶고
하루하루 그냥 연명을 하고 이제 잡혀가지 않으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인생이라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도 정말 또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발을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길 공항국에 있는 감옥에 구류장에 들어갔죠. 아, 그럼 잡히신 거예요? 잡혔죠, 제가. 누가 고발을 해서 제가 이제 잡혔는데 그것에서 제가 북송을 당하는가 아니면 제가 이제 위기가 이제 오게 됐는데 갔더니 구류장이라고 생겼는데 빛이 하나도 없고 창문도 없고 불빛도 없어요. 이야. 그 철창만 보이는데 그 개구멍을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부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멍으로 밥을 한 번씩 매 끼마다 주는 게 뜨문뜨문 생각나면 밥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실망하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길만 찾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을 생각해서 내가 아들이 없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이 내 발목을 또 잡았어요. 네. 살아있으면 그래도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고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얘기한 어려울 때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해보라고 해서 해봤어요. 그게 생각이 나셨어요? 예, 생각났어요. 네. 어려움이 오니까 그 생각이 이제 딱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것도 꼭 하라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예수님이 듣는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저를 공항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이 넓더라고요, 거기에. 네. 그 철대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대문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sul면서 그 계속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네. 도망칠 꿈에만 하거든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어디 도망칠 곳이 없을까 계속 살펴봤는데 마침 이제 빗자루를 들고 저기까지 쓸어가는데 대문이 빠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야. 그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까지 쓰는 척 하다가 대문을 쫙 소리 날까 봐 쫙 열고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순간 도망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딱 한 걸음 뛰고 도망을 치는데 이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 있잖아요. 누가 뒤에서 저를 잡을까 봐. 그래서 저는 그냥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뒤로 뛰었어요. 뛰고 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는 저를 살리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영길에 있는 동광교회라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멀지 않았어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고 부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전에 제가 한번 거기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서 그 교회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며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이제 원하신 거네요. 네, 제가 부탁을 했죠. 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네. 그러면 그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하신 후에 네. 그때는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신 건 아니었죠. 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지하 사역이죠, 일종의요. 중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한 분이. 한국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심양에 데려다가 성경 통독반에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했죠. 아하. 네.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네요. 네, 목사님의 그렇죠. 신학 박사로서의 어떤 예. 첫걸음이 아니었나. 예. 그때 그 처음 성경이란 걸 읽었을 때 그 심정 너무 제가 지금 궁금해요. 연기를 워낙 이제 위험하니까 심양에 데리고 가서 방을 하나 잡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 아침에 새벽에 뜨면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빨간 책이 있어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읽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읽는데 첫 번에 읽는 그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히는 거예요. 신약의 쉬운 네. 거부터. 성경책도 처음 받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여자가 낳는다고 남한에서는 왜 이 책이 이상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 책을 볼 때마다 이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질문을 하면 그렇죠.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 읽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그냥 읽으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죠. 네. 맥독하셨겠네요, 그냥. 우리 성경 그 센터 이름이 전독반이었는데 예, 그래서 50독은 읽은 것 같아요. 계속 50독. 읽었어요, 성경. 근데 이제 지루하니까 네네. 영어 성경도 있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중국 성경도 읽었습니다. 특별한 계기였지만은 그렇게 뭐 50번 읽었다고 하나님을 직접 믿어지거나 확신이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언제 어떤 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는데 저는 이게 역사책인 줄 알았어요. 아하. 예,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느 날 이제 깊은 산 속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밖에 이제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세워놓고 누가 오는가 감시를 하겠죠. 그리고 저희들을 여기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그 목사님 하셨어요. 성경 통독을 계속 반복했는데도 뭐가 변화가 안 느껴져서 예, 결단하신 변화가 거예요, 됐어요. 예.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님이 결단을 했죠. 이 성품이 바뀌지를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목사님. 주체 사상이 막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그게 견고한 진이 안 깨지는 안 거였던 깨지죠.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밤새고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또 어떤 분이 설교 또 짧게 말씀하다가 또 막 기도하다가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이게 막 뜨거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를 막 주여 외칠 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쫙 들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막 네. 정말 그 부흥회처럼 막 하는데 찬양을 하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임재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예, 그때 당시는 역사적 기록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읽은 성경들이 막 기억이 나고 그 설교들이 기억이 났는데 예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이제 뜨겁게 이제 내한테 이제 체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있는 북한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죽을 생각이나 슬퍼할 생각 내려놓고 우리 아들을 내가 보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목사님, 근데 솔직히 찬양도 마음껏 못 부르셨잖아요. 예. 붙들릴까 봐. 예. 근데 그 산속에 가서 막 찬양하다가 성령님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그때 가만히 떠올리시면 그때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떤 거 부르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네. 찬양을 이제 북한 사람들은 찬양을 좋아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 저도 이제 조금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밖에는 공항국이 있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숨어서 사니까 찬양을 이렇게 그 정말 심장으로 불렀어요. 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심장으로 부르면서 왜 그때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남한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북한은 버리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그런 거를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북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찬양이 그렇게 좋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심장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통일이 되면 그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사명을 가졌어요. 네. 우리 아들도 구원하고 북한의 복음을 꼭 전하는 사명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큰 소리 내서 찬양도 그렇죠. 부를 수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심장으로 막 그 네. 숨죽여서 네.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네. 근데 목사님 저는 듣다 보니까요 갑자기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바울이 모든 율법을 알고 지도자급이었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했는데 목사님도
그쪽에 계시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또 그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하셨는데 아멘.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못 만나더라도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의미가 있겠다라고 또 그런 마음까지 갖게 네. 되셨네요. 예. 거기에서 제가 북한의 우상에 대해서 알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구나. 네. 예. 그래서 주체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왜 주체 사상을 배웠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은 무신론인데 그걸 다 성경으로부터 따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주체 사상에서 배운 수령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수령이라는 말 위대한 수령이잖아요. 김일성. 그러니까 수령이라는 이 수령은 당과 대중의 수뇌부라고 했어요. 근데 수뇌부라는 것은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당과 대중은 수령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체 사상이 성경으로부터 왔고 김일성, 김정일은 한갓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고 이제 제가 더 믿음의 확신이 생겼죠. 와. 네. 영 분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게. 영을 분별해서. 네. 야, 근데 그때 주체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구나. 이걸 네. 확신하는 그 순간 좀 배신감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막 그동안 우리를 속였네 이렇게 딱 느끼셨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이고 네. 독재로 우리 북한의 모든 2,300만의 그 영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다 속여서 살고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된 거는 앞으로 북한에 그 속여서 사는 2,300만의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그때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저에게 좀 사명이 투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때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하실 때는 한국 대사관이죠? 네. 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그 긴박하고 떨렸던 그날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저희들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송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이에요. 예, 선교사님만 접하지 않으면 네네.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접했거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북송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은 숨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어느 날 거기를 이제 다 복면을 해서 우리도 이제 다 가리우고 그리고 왜 이제 가려야 돼요? 그렇죠. 예, 붙잡힐까봐 그 가까이에 모란봉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탈북 북한 식당이잖아요. 외화벌이 식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는 북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럼 목사님 얼굴만 봐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몰랐는데 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우연중에 그 복도부터 밖에까지 그 신문에 대문짝하게 얼굴을 다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저희들 목사님 얼굴을. 얼굴도 그럼 거기 있었어요? 예. 어허.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 다시 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즉시로 저희들이 서안이라는 데를 옮겼죠. 그날로. 피신을 또 이제 운신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양에 이제 더는 못 있고 이제 저희들이 잡히면 이제 북송 당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 대사관에 그냥 가면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대사관 밖에는 이미 많은 북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죠. 잡으려고 탈북민들을. 그리고 중국 땅이잖아요. 중국 공안이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사관인지 대사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얘기하기를 옷을 여러 개 입고 뒤에서 잡아당길 때는 그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머리도 짧게 깔고 머리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그리고 옷을 여러 개 껴입고 옷을 하나 잡아당기면 벗어 던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대사관 문을 향해서 문만 3번 통과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문을 향해서 그냥 안 들여보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막 밀고 닥치고. 근데 그들이 총을 메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그냥 공안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녀린 몸으로 그 총든 공항과 예. 근데 저희 혼자 아니고 한 5명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견제를 하면 여자들은 막 싸우면서 그 한 명을 어쨌든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 두 번째 문을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을 분명히 들어가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제 여권 가진 분들이 그 가득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문을 찾다가 찾은 것이 화장실 문을 찾은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죽었구나. 이 화장실 앞에서 이 5명 이렇게 통탄함이 울었어요. 북송됐구나. 이제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야, 이게 잡혀가든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우리는 합법적으로 잡혀가는구나. 그 통탄함에 이제 다 끝이 났구나 하고 울고 있는데 이제 어떤 대사님이 오셨어요. 대사관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들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막 울고 있는 거 보고 그냥 따라오라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이분에게 따라갔더니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구멍. 그래서 개구멍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쭉 따라 들어갔는데 방 하나 큰 게 있는데 그것이 이미 탈북민들이 4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400명. 예, 400명. 아, 거기는 그럼 이제 안전한 곳이었던 거예요? 안전한 곳이죠, 이제는. 아이고. 이제 주는 밥을 먹고 그 대신에 어디 못 가는 거예요. 그 앉은 자리는 내 자리. 여기서 앞으로만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책 빨간 책 하나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옷 다 뺏겼을 때는 이 책도 던지리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다녔어요. 혹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품에 이제 차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서 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네, 잡히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에게 이제 성경책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죠. 뭐 보냐고요? 뭐 보고 있냐고. 아하. 그리고 새벽이 되면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은 저 새벽에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책인데 제가 북한에서 3대명 소조를 했고 이 성경책이 우리 주체사상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당 비서들도 있고 당 일꾼들도 있고 그렇네. 엘리트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 주체 사상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 네. 호기심 있는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명을 했죠. 근데 그분들이 다 전도하고 굉장히 좋았던 것은 그 안에서 찬양하고 율동을 했어요. 이야, 율동까지. 예, 나의 등 뒤에서 야. 하면 율동을 하는데 상을 걸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과일이 사과를 이만한 거 좋은 걸 항상 들어와요. 네. 사과 들어오거나 과일들 복숭아 들어오고 하면 그걸 먹지 않고 모여뒀다가 몇 명이 그걸 상으로 걸어서 이야. 그 안에서 율동을 하고 네. 그리고 성경도 읽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사역이죠. 예배를 드리는데요. 80%가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선교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배 드릴 때 궁금하니까 와서 또 앉아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80% 이상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한 탈북민들은 다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이에요. 어휴, 그 안에서 그 성경을 끝까지 품고 네. 펼치셔서 네. 보셨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크셨을까. 네. 거의 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지족들이 예.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여정이 계속됐는데 그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일행을 보살폈다 하는 확신이 있었겠죠. 아, 이제 또 얘기 듣다 보니까요, 목사님. 왜 목사님께서 주체 사상을 이렇게 오래 공부하셔야 됐는지, 아까 엘리트들을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했다 하셨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들이 조금씩 저도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네. 어쨌든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율동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한국에서 목사님이여 북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네. 목사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또
박사가 되시고 교회 개척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 안수는 몇 년도에 받으신 건가요? 예, 2011년도 4월에 받았어요. 와, 정말 영광된 순간이었네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이 교회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박사 논문까지 마치고 네. 한국 교회에서 잘 배워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교수를 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사역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간 것은 제가 한국교회 사역을 조금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네. 부서를 맡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한국교회에서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네. 그날도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시온을 그리면서 울었도다. 네.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서 고향 예루살렘 시온을 그리면서 울었도다. 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하루 종일 기도원에 가서 울었어요. 네. 아, 왜 하나님 갑자기 제가 이제 잘 배워서 북한에 가서 저 북한에 좀 이렇게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면서 그날 기도원에서 교회를 해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통일이 되면 제가 북한에 가서 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통일이 됐을 때 교회를 하려면 이곳에서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준비시키셨군요. 예,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온성교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대로 2022년도 10월에 네. 개척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개척을 하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드림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성가대를 서요. 이야. 예, 전 그때 교인이요? 예, 와. 그때 제가 그때 그 마음껏 찬양을 부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탈북민 교회니까 저희들이 찬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전 교인이 서서 그러니까 매주 찬양을 이제 불러야 되니까 성가곡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리허설 연습을 해보고 어허. 이제 찬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예, 전교인 전교인. 찬양대 예.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 말하고 나니까 드림 그러니까요. 드림이 영어로는 꿈이지만 예. 또 한국말로는 드리다잖아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드리다의 네, 드리는 드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네. 야. 시온선교회 비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네. 우리 탈북민 교회를 해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어떤 모양이든 예수를 영접을 했고 저는 반드시 교회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유를 맛보다 보니 갑자기 확 펼쳐진 자유 가운데서 잠시 살지만 때가 돼서 자기 지체들 공동체를 찾아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탈북민 한 영혼은 북송을 됐을 때 북한에서 탈북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목숨을 바꾼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 목숨을 바쳐서 이분들을 탈북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귀하신 우리 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북한의 영혼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냥 품고 가는 것이지 어떤 교회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통일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손에는 직장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네.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정말 목사님께서 지금도 처음에는 아들을 향한 마음이 첫 번째였다 예. 하셨는데 한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예. 그 지체들을 다 네. 품는 더 커진 엄마의 마음으로 네. 이렇게 확장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걸 이제 지금 시온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을 갖고 앞으로 이 교회를 더 이렇게 품어가고 싶으세요? 지금은 북한에서 올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막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이 많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 온 탈북민들을 그 나이가 이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섬기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시연 요양원을 해서 네. 어르신들이 되면 저희들이 잘 모시고 이들에게 부모님이 먼저 복음을 들으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때가 돼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왜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성경 인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바울이 생각났다가요. 네. 지금은 또 모세가 불현도 생각났어요. 아하. 다음 세대가 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교육시키고 네. 믿음으로 훈련시켰잖아요. 네. 그런 걸 담당하시고자 하는 목사님의 그런 사역에 대한 희망, 네. 기대도 느껴졌어요. 목사님, 그 통일 네. 수도 없이 상상하실 것 같아요. 꿈에서도 네. 또 현실에서도. 네. 통일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뭘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아들에 대한 사무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꿈을 자주 꾸는데 제가 계속 헤엄을 치고 아. 북한에 아이고. 아들 찾으러 가는 꿈을 아. 아직도 꾸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동네에 가니까 컴컴한 그 불빛도 없는 그곳에 개 짖는 소리. 아. 근데 우리 아들을 못 찾고 아이고. 제가 또 막 수영을 하고 또 막 이렇게 그 꿈에서 네. 예, 그런 꿈을 자주 꿔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자녀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또 저뿐 아니라 또 많은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탈북민들은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의 주역들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3만 7천 명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 자녀들이 탈북민 부모를 뒀다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도 그런 정체성을 감추고 싶을 때 많았거든요. 아,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고 우리 탈북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제가 탈북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보다 훌륭한 부모님들이라는 그렇죠. 것을 자랑스럽게 긍지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는 우리가 그 지경을 알지 네. 못하잖아요. 만약에 아드님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짧게라도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기신다면. 사랑하는 아들 전이라 사람한다오. 사람만 있으면 좋은 날이 꼭 온단다. 그 좋은 날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날이란다. 아들 전이라 어머니는 우리 전이를 그리면서 20년을 기도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꼭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가서 우리 전이를 만날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있단다. 전이라 꼭 살아 있어서 우리 꼭 다시 만나고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아들아 사랑해. 아, 예. 목사님의 눈물이 참 많은 사연과 또 주님의 또 은혜의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목회를 좀 해보니까 전에보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네.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들께 북한에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좀 주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은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을 북한에 둔 것은 기도하고
또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예. 주기 때문에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의 2,300만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그 눈물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귀한 주의 백성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신다. 아멘. 예, 지금도 그 눈물을 헤아려 주셔서 아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예,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저 2,300만 영혼에게 복음을 과감하게 전파하는 아멘. 그러한 때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앞당겨 아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의 요원이 아닌가. 특수전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와서 한국까지 올 때까지 특수한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거든요. 그 특수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목사님을 하나님이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때 틀림없이 사용할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에너지가 막 팍팍 전달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외적으로 뵈면 가녀리시고 여성스러우신데 특수전사라고 불러주시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어울리죠 목사님? 딱 어울려요. 딱이에요. 목사님께서 끝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확 와서 박혔어요. 네. 우리가 그 미리 온 통일의 모습인데 탈북민과 함께 기도하며 울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앞으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 또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힘든 이야기, 또 어려웠던 이야기, 거기에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사연들 나눠주셔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이춘영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 나눴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D Good TV